영육간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 너집비 내려주사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이름과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과 가족들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신 예수님, 마음의 아버지 품은 소원과 아버지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고 우리의 작은 하나님 예물과 작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이끌로 나가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삼층천 그러한 목회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초월하고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늘 간증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낭망시계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과 피로 세운 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세상을 초월하게 되면 죽든지 살든지 그런 주님 안에서 평안이 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 옥중서실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평안히 잘 계시고 자신을 초월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으로서 정말 애타게 그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세월을 힘든 세월을 지낸다. 여러분들 뭐든지 사랑하면 세월이 굉장히 잘 지내가요. 저도 그냥 겨울에 그 태극기 집회 다니느라고 말도 못하게 몸이 희지고 그러다가 결국 얼굴이 떨리고 반쪽 떨림 증세로 남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항상 여기가 땡겨가지고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책을 제대로 못 보고 이런 속에서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떨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바깥에 있는 우리들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줬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깥에 있는 어떤 분보다 정확하게 나라를 분석하고 바로 알고 바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들이 애국자들이 나아가야 될 길, 정치인들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짧게 딱 이야기해서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사랑하니까 옛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에사한테 죽임당할까봐 엄마가 보리떡 하나 싸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그가 외삼촌 집에 도착해가지고 종이 된 거지. 조카지만 내 집 떠나면 거기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저러는데 교회 떠나면 개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몸이 연약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똑같은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통일한 은혜를 줘야 돼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고 교회 떠나면 개고생이요. 그래가지고 삼천인데도 종로로 됐잖아요. 7년 동안 너 7년 동안 봉사하면 그 7년 대가로 내 딸 줄게. 그래서 7년을 7일처럼 여겼다고 성경에 나와요. 왜?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매일 일어나서 일하는 것보다 라헬 보는 게 더 기뻤어요. 그래서 그냥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외삼촌한테 죽도록 충성하고 깨를 부리지 않았어요. 밤낮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들 아들들은 뭐 곰탕 먹으려고 그냥 따로 놨는지 야곱 혼자 그렇게 밤낮 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7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양떼들을 관리하고 그냥 정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수년을 소일처럼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하니까. 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요, 사람을.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이 무겁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새털처럼 가볍게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가벼워요. 아, 여기 이 땅에 있을 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 땅의 것을 하늘에 드릴 게 없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야.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주변에 내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분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모든 삶 속에서 절제함도 하나님 앞에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되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네? 어떤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마음 상하게 너무나 많이 해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차라리 나가면 좋겠다. 왜? 나 하나 속상해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교회 전체에 너무나 피해를 주니까. 그런데도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한 개뿔?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목사님 그게 그렇게 상해요? 상하고 말고. 성도들의 분위기가 나빠지고 너무 전도의 문이 가로막히고 너무 속상하다. 그랬더니 고치더라고요. 왜? 목사님을 진짜 사랑했나 봐. 할렐루야. 진짜 사랑하면 내가 고치고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애국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 밤낮 추위와 더위를 다 무릅쓰고 강화문 거리에서 정말 소리 높여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만세하면서 태극기와 송두기를 들 때 세계에서 그것을 다 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우파들이 살아있고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저렇게 선창하는구나 해서 감동받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2017년에 방한한 이후에 미국에 가서 국무회의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감동받았다. 대한민국 갔을 때 나를 환영해주는 태극기와 송두기를 든 그분들에게 감동받았다 그랬어. 할렐루야. 감동은 보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봐요. 오한 폐렴의 그 진원지인 중국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퍼주고 지금 정권이 뒤집힐지도 모르고 완전히 총살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그 대통령이 외환의 죄를 짓고 내란의 죄를 짓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망치고 마스크 하나 구하러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퍼져도 마지막 돌아오는 거 뭐예요? 대구 폐렴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코리아 응? 코리아래. 코로나 같은 코자지만 틀려. 웃기지 말라 그래.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부터 도대체 적가독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째서 안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개독교니 뭐니 6만여 명이 넘는 북한의 통정부 간첩들을 통해서 계속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랬지만 기독교가 박살 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부흥하고 발전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독립됐을 때 그 독립된 모든 것의 원인이 있는데, 첫째,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계몽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깨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선은 80%가 종이고 이름도 없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끝자, 말자, 이름도 없고 호적도 없고 종이었어요. 죽여도 돼. 세종대왕마저도 그 종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종들의 인권을
멸시하는 그것을 정책을 폈어요. 세종대왕마저도. 근데 조선 이시조는 어떻게 사람이 인권을 박해했는지 그런 나라에 오셔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준 참으로 뭐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 또 의료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낼 수 있는 기틀을 잡아준 거예요. 왜? 맨 처음에 1919년 3.1 만세운동이 조그마한 시골교회 매봉교회라는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고지평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세운 매봉교회 작은 교회 유관순 열사가 살고 다니던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만세운동이 시작돼서 지금 경기도 안성시 그 만세동산에 가면 그때 그 그림들과 조그마한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경기도 또 저기 충청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됐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줬기 때문에 깨인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님 같은 그런 분은 이하학교 학당에 다니다가 3.1 만세운동을 정말 동참해서 그때부터 열렬하게 만세운동을 시작한 거죠. 우리 지난주에 3.1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살폈지만 정말 그가 얼마나 손과 발과 자기 귀와 이런 것들이 정말 잘려나가든 몸이 잘려나가든 다리가 잘려나가든 코가 배임을 당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내 몸에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 것이 안타깝다 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성추행을 당하고 귀를 잘리고 코를 잘리고 정말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장렬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줬기 때문에 이게 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919년 5월 달에는 아운의 장터에서 3,000여 명을 이 사람이 리더해서 거느리고 또 만세운동을 하면서 오죽성처럼 만세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독립운동이 시작돼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는 분은 자기 재산이 평양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10조 원 정도 되는 재산을 다 내놓고 독립운동 기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랬죠. 하늘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내놨죠. 그 돈 6.25 때 다 공산당들이 다 뺏어가고 지주들을 산 뒤에 나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우리 교회 그 조남희 권사님 남편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탈북하신 분인데 그분이 술만 드시면 그렇게 울고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색시 남편 달랠 줄도 모르고 싫다고 그냥 돌아눕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서 후회하고 오시더라고요. 왜 그랬냐? 자기가 전도했던 그래서 예수 믿었던 부모님들이 그 지주 땅 놓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땅에 집착해서 여러분들 가볍게 살아야 돼요. 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도 떠나지를 못하시고 계시다가 붙들려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개처럼 껍데기를 벗겨서 이 공산당이 얼마나 간악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속아서 공산당들은 가진 달콤한 말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 현혹한 후에는 사람들을 개처럼 껍질을 벗겨 그냥 안 죽여요. 총알 내낀다고 안 죽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또 새꼬챙이를 머리를 뚫어가지고 항문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질질 끌어서 사람입니까 이게? 짐승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공산당은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닌이나 김일성이 적화통일이나 공산화시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괜찮고 자기 몸도 바치고 정조도 바치고 돈도 모두 다 바쳐서 거짓말을 가진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공산화만 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수단방법을 하지 말라고. 김일성 훈시에도 있고 레닌 훈시에도 무슨 거짓말이든 수단방법을 가지 말라. 이것이 무슨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응? 참 사람들이 달콤한 말에 속아서 달콤한 친구들 말에 속아서 거기서 집을 떠나봐야 개고생이잖아. 딸들은 창녀는 팔리고 아들들은 깡패 오야봉 밑에 신음하면서 팔다리를 잘라서 저기 길거리에 내놓고 껌팔이나 시키는 그렇게 하는 게 현실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달콤한 말에 속아서 팔다리를 잘리고 깡패들의 그러한 신음 속에 들어간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공산당은 이렇게 못된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속아요. 응? 공산당은 그 사상은 죽어야 끝나요. 죽지 않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죽여야 돼. 왜? 사사기 2장에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곳에 7족속 죽이라는 7족속들과 죽이든지 내쫓으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레부스 족속 이 7족속을 내쫓으라고 그랬잖아요. 쫓지 않고 오히려 I love you. 나는 내 아들, 니는 내 딸, 니 딸 줘. 이래가지고 연혼하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악한 사상을 똑같이 받아서 그들이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 아닙니까? 쫓겨나기 전에 악한 민족을 주변에 가장 악한 민족을 계속 신음해 딸도 뺏기고 쌀도 뺏기고 다 뺏겨서 그냥 살 수가 없으면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그럼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게 인생의 역사예요. 우리들의 복을 받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죄 짓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좋아 보여서 그걸 따라가고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부터 고프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배부르니까 악한 짓만 하고 악한 것만 따라하고 동성애 뭐 별세계 오물딱지가 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한 자들, 공산주의자들 숨어있던 간첩들에게 나라를 맡겨버려 뺏겨.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사사시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밟던 자를 우리가 밟게 된다고 이사야서 51장에도 우리 읽었죠.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되기까지 신음했던 이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람들에서 밟히면서 가이조 시대의 그 악한 종의 제도가 벗겨지는 과정에서 종들이 일어나서 완장차고 공산당 완장치고 차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인권 유리하고 자기들을 짓밟고 죽였던 그런 선비들 그런 지주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냥 죽여도 얼마나 그래도 괜찮겠어요. 껍질을 벗겨서 개처럼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러면 그 피가 다 흘러나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같은 고통을 그들도 당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쟤네들이 왜 이렇게 우한폐렴으로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웃고 하나 했더니 잘됐다. 그 징글징글한 저 교회 청와대 예배도 이제는 우한폐렴 얘기해서 이제 닫게 하고 또 교회 문도 닫게 하고 잘됐다 해서 그렇게 박수치고 웃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났지. 그렇지만은 그런 토기가 남아서 다시 나무가 되고 다시 싹이 핀다는 걸 모르지 자기들은. 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난강 이수문서 되면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10조 원이라는 큰 돈을 내놓아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때 당시에 1600만 정도 되는 나라의 우리 나라 국민들의 숫자에 비해서 2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장로 목사님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체 국교라고 볼 수 있던 유교나 천도교나 또 무슨 교가 있어요? 불교. 여기는 불교가 하나도 없었고 천도교가 한 열 몇 명 됐고 그리고 유교도 없었고 불교에는 2명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독립투사 33명이 정했는데 사실은 그 16명 외에 33인 안에 16 외에 카톨릭 그분들까지 다 하면 거의 기독교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빼면 3.1운동과 교회를 빼면 강복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그때가 되면 일어나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감사치 않은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감사하지 못한데 또 뭘 받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희가 아파도 야, 너 낳을 때 엄마도 고생하고 너도 고생하고 참 그래서 네가 지금도 조금 몸이 딴 사람보다 그렇게 힘든가 보다. 엄마도 너 낳으면서 그냥 장질보사로 그냥 옷을 벗겨놓고 산모를 찬물로 닦고 또 알코올로 닦고 얼마나 추운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넌 너대로 열병으로 열로 나자마자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X간성 쨘다고 그러고 이 난리를 치고 한 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건강이 문제가 되나 보다. 그런 이유에 그렇게 고집부리던 네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래 감사하죠. 그래도 저를 제가 살았으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엄마 왜 낳았어? 차라리 그때 열로 죽어버리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감사하죠 어머니. 그래도 제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됐다 너는 축복받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크면 다 자기 복이에요. 자기 복.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미국 속담에 감사를 모르는 자식을 키우는 것은 독사를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독사를 키우라고 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식은 독사를 키우는 게 낫다. 너는 독사한테 물리면 죽죠. 독사보다 더 독한 게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기독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참으로 수고했던 그분들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고종 황제의 왕족으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립신문을 내면서 미국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면서 야, 이 시조선이 이 왕정이 얼마나 사람들을 짓밟고 유린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민주주의 계몽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내서 하니까 고종이 너무 미워가지고 감옥에 한성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한성 감옥은 얼마나 무섭고 그 춘향이한테 맸던 그 목에 그걸 메고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몰라요. 고종이 순하다고 생각했죠. 천만에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지금 누구처럼 엄청나게 잔인하게 했어요. 바깥에 외적은 막지 못하고 외부 사람들 외국인들한테는 쩔쩔매고 꼼짝못하고 숨어다니고 쫓겨다니는 주제에 자기 백성들은 자기의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배제 학당에서 들었던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자기를 이 옥중에서 구원해 달라고. 아니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아니라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세워야 되겠다.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살려달라고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는 왕족으로서 듣지 않았던 배제학당 다니면서 듣지 않았던 복음이지만은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달라 해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사람이 지나가면 한 장 넘겨달라 해서 넘겨주면
마르고 닳도록 읽고 보고 다 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6년의 세월 속에서 고난당하고 참으로 그가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믿음이 경고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한성 감옥에서 이 통역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가 나오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대한민국 세우기까지 또 그가 주님이 부름을 받아 하와이 땅에서 망명생활하면서 정말로 그가 소천하시기까지 나라를 사랑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그는 뼛속 깊이 피속까지 그의 인생 존재 자체가 하나님 부분과 애국심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할 때 또 우리 독립운동 하는데 크게 쓰임받은 분들이 있다면 33인 독립투사를 비롯한 하와이 교민들이 이승만 박사님의 그러한 계몽운동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그 하와이 교민들 일제 탄압에 못 이겨서 집안 살리기 위해서 입술에 불질하게 해서 갔던 분들 그분들이 사탕수수 공장에서 그렇게 아주 중노동을 했잖아요. 그 더운 나라에서. 근데 그 여인들 중에 지금도 살아계신 백세종 대신분은 살아계시는데 자기가 그냥 사진만 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25살 많은 남자들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돌아오지 않고 산 것은 거기서 자기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독립기근으로 만들어 놓은 숯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독립장으로 내는 그걸로 그 기쁨으로 거기서 견디고 산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와이 교포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박사님 그때는 박사님을 도와서 정말 품떡 그때 그분들이 장부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예. 장부가 언제는 얼마 쫙 있어요. 정말 힘들게 그들이 지금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간병인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독 가가지고 시체 닦는 간호사들이 시체 닦고 또 간부들이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깊은 단각에 가서 일하고 그런 거 이상의 그러한 힘들고 척박한 하와이 교포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낸 작은 돈들 정말 힘을 다해서 그거 내면서 그 기쁨으로 그 망명생활 그들이 이민생활을 잘 견디면서 계속 독립군들에게 돈을 주고 결국은 그분들이 밀환이 돼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독립된 거예요.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그분들에게 뭘 해주겠어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분들의 후손들을 축복해달라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해야 돼요. 그 정도는. 그래서 정말 그 이승만 박사님의 그 업적, 대통령 된 이후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사람들이 훈마하는데 여러분들 엄마가 없이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엄마 없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대통령이 돼도 그 엄마 없이 날 수 있어요? 엄마 노릇을 다 밑바닥을 깔아놓은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님의 그러한 성견지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자기 몸을 불살라서 지혜를 불살라서 나라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로 세워놓고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를 세워놓고 또 물질이면 물질 미국 내에서 차관을 받아서 그거를 또 원조를 받으면 그 돈으로 뭐예요? 다 그냥 뭐 포항 제철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철 공장 또 원자력 그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 미국으로 누구들을 인재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유학시키고 그 기틀을 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업적을 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선거하기 직전에 박헌영이가 80%고 이승만 대통령은 10%, 15%, 20%밖에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러나 토지를 불안을 시킨 거예요. 지주들이 다 뺏어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 온 국민에게 토지 불안을 시키고 또 개인 소유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했더니 박헌영을 따르던 호남 사람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 쪽으로 표를 줌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추대된 거예요. 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 4.4 사건, 박헌영이가 남한에 있는 빨치산들을 일으켜가지고 제주 4.3 사건을 일으켰는데 지금도 제주 4.3 사건은 우리나라가 잘못해도 이승만이 잘못했다 한 것들은 분명히 100% 공산당 빨갱입니다. 우리 그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제주 4.3 사건과 5.18 문제, 특히 제주 4.3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분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 빨자빨이냐 이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업적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농지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기가 막힌 2조 시대 500년인가요? 그 시대 동안에 80%의 국민들이 종이 되어서 이름도 없이 그냥 양반이라는 것들 벼슬아치들의 또 왕족들의 정말 말 밟고 말해서 그냥 그대로 데려가서 죽여도 인권도 없는 이런 흑인들보다 더한 이런 착취를 당했던 나라에 이제는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필 수 있도록 해주고 농지를 개혁을 통해서 경제개혁을 이룸으로써 정말 이것 때문에 박헌영을 이기고 자유국가로 세워지고 아무 욕심이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모든 원조를 교회를 통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20만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가 막 부흥되면서 100만 명 이상이 막 이렇게 발전되고 부흥되고 이래서 새마을 운동도 기독교인들 유태정 박사가 네덜란드 가서 새마을 운동 그 배워가서 와서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이룬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오늘 우리나라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저렇게 공산당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3.1운동 그냥 아무 무기도 없이 자유대한 만세했던 그 사람들을 일제에 총칼로 쏘고 말발로 밟아서 죽였던 그 일제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 오국 총사 충신 열사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죽기까지 자유대한민국 외치고 자유시장경제 외치고 태극기를 들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이상의 그러한 귀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통일 한국을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